수많은 가정을 회복시킨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쓴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게리 체프먼은 이 10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또 썼는데요. 이 책에서 체프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은 자기 정체성으로 갈등을 겪는다. 많은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비난하기도 한다.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인정하는 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 10대 청소년기이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종종 부정적인 말을 하는 시기도 바로 이때이다. 자, 이 책의 저자 게리 체프먼은 10대 아이들에게,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언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의 언어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인정하는 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사랑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 아들을 기뻐하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톰 라이트라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그의 책인 주석서인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바라보시면서 그날 예수님에게 하신 그대로 말씀을 하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10대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찬양의 입술이 열리지 않으며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정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아들 우빈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우리 아들에게 가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아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루아가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모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이고 내게 기쁨이 되는 아내야. 그러자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잘못했냐? 전 자주 표현을 하는데 제가 뭐 잘못한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앞서 소개드렸던 톰 라이터라는 신학자는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아이들이 내가 참 흡족하다라는 말은 고사하고 너는 내게 소중한 자녀야 라고 말해주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세상이다. 자,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생각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좀 이와 마찬가지 아닌 것 같습니까? 혹시 이번 주 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보면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 어떻게 못하는 게 없습니까? 정말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은 혹시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없을 거예요. 당신의 지인 어쩜 이렇게 놀랍습니까?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꼭 말로 해야 하나? 예,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표현될 때만 사랑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필요로 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들, 종종 내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낮은 자존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그 사랑의 언어가 절실히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 필요를 날마다 느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무익한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할 때마다 저도 제 자신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거룩한 자녀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 맞나? 라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제가 불쌍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의 손을 놓는데 주님의 기쁨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쁘셔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심지어는 죄 지은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말로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 목회자인 A.W. 토저 목사님은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다 말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세례받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세례받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평소에 눈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던 날은 좀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24살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눈을 감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였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엄청난 폭언을 날렸고 일부러 그들에게 주일날 약속을 잡아서 교회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던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던 그날 제가 역대급으로 오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세례를 주시다가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아무 말 못하시다가 결국 이렇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임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확신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로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떠나간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네. 이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확신에 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까 사랑한다는 말로 가득히 적혀있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 주시는 그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께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확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주님의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바로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음성은 바로 성경책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저 옛날 얘기, 그냥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됐던 바로 우리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지금 무엇을 받으셨다 말씀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의미로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이 되는 아들, 우리 우빈이를 누군가를 위해 내가 내어줄 수 있을까? 우리 우빈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숨쉬는 꽃조차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손짓 발짓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짠 하고 나오고 난 뒤로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심각한 거는 아니었지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장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게 낫고 나니까 이제 감기가 걸려서 심해져서 또 중이염까지 왔었습니다. 밤에 이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코에 콧물이 차서 숨 쉬는 걸 어려워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줄 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폭행을 당해야 됩니다. 유리 조각과 쇠 조각으로 만든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양손과 발을 못 박아서 죽여야 됩니다. 과연 내가 가능할까? 하나님의 사랑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독생자라는 말은 only son, 유일한 아들, 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유일무이한 것, 독특한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것, 유일무이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숨쉬는 것조차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많은 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폭행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손짓 발짓조차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많은 이들에게 두들겨 맞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회개의 세례, 그 십자가의 사역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갈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며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누구에 비해서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경솔히 말을 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사랑을 나타내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그 뻔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 그 은혜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정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로 하여금 죄인들이 받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그 사랑의 음성으로, 그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며 내 기쁨이 되는 아들이다. 나의 존재의 자체를 기뻐하시고 또한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며 노래를 부르시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지극히 크고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한없는 기쁨이 되는 존재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한 접근보다는 창세전에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경륜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